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쁨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고 정순원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부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 하신 하나님, 하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는 철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이 기간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사순절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에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매일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에게 건강과 은사를 주셔 목사님과 당회원의 교회를 위해 계획한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의 상처와 질병, 미래를 위해 계획한 자녀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주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신약 성경 250면쯤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팀의 사역이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도와의 또 일꾼으로서 기쁨 넘치시는 중보기도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전에 어느 이제 집회에서 한 강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무섭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이 머리 안에 핏줄 하나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많은 기억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말도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들이다.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뇌리에 좀 꽂히는 말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 큰 시련을 만난 분들이 근데 다 어떻게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한 시련들을 극복하면서 또 승리하게 되셨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간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그런 스토리에 울면서 그렇게 되셨을까요? 그들이 당한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불쌍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보니 더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좀 피하고 싶어요. 이것 좀 나에게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피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꼭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들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시련이라는 것 안 오면 참 좋은데 어떻습니까? 꼭 우리에게 한 번씩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시련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더욱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26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무기력해진 상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는 말씀은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합니까? 그냥 힘이 막 불끈불끈 생기도록 막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걸까요?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진, 그렇게 힘들어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또 기도까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직접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어도 기도할 수 있지만 능력 있는 기도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께서 내 손을 좀 붙들어 주시고 내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27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셔서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지 몰라서 끙끙거리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왜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같게 되도록 성령께서 성도의 기도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먼저 나만의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 내가 연약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심지어 기도하는 것의 의미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온전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면, 너무 힘들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면 기도가 정말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면서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그때가 바로 가장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여 기도가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에 활력을 불어 넣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영감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의 문제점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실 뿐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면 모세의 중보기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령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낙심되고 힘든 시련을 만나셨을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꽉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경험하시고 또한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거뜬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합력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 단어를 보면 수네로게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에 시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시너지라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행동들이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개개의 효과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결합해서 엄청난 효과를 과연 만들어내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만 골라서만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 즉 나에게 좋은 것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과 심지어 악한 것까지도 남김없이 다 그것을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좋은 것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실 때 된장찌개 많이 해 드시죠? 안 드시나 봅니다. 안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 안 먹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잘 안 해 드셔도 한번 드신다고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자, 아무튼 그 찌개를 여러분들 만든다고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재료가 이제 준비하겠죠. 우리 많이 안 넣어야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된장도 있어야 되겠고요. 두부도 있어야 되겠고요. 애호박, 양파, 그렇죠. 대파도 있고 다진 마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호에 따라서 더 많이 준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그냥 다 각자로 놓고 이걸 날것으로 그냥 그대로 하나씩만 드셔보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맛이 있으시겠습니까? 맛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맛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들을 다 같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된장 풀고 물도 넣고 알맞게 재료들을 다 넣어서 그것을 하나로 잘 끓이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된장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어떤 부분은 아무 맛도 없고 심지어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건 참 드러내놓기 그렇다 하는 것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또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도
안 일어났었으면 좋겠다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요리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아주 맛있는 요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이 선하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칼로스라는 단어로서 이게 조직상 좋은 것이라는 건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닥 쓸모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좋을 뿐 아니라 여러모로 도움이 되며 아주 유용하고 유익한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두 번째 단어 아가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조합을 하셔서 선한 것으로 만드실 때 겉으로만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모두 다 조합을 하셔서 정말로 유익하고 쓸모 있고 가치가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시련,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서 노예로서 고생하고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시련들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욥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그 시련과 아픔은 우리의 삶을 끝장내는 그러한 칼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복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그러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물겨운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시련을 거뜬히 이기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도 끝없는 이 터널과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고백하며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노래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대신방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구역은
날짜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홈커밍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살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노락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직 기도로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목포중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